오늘의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한국 땅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국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셨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죽음,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복음을 통해 복을 받게 하셨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의 강국이 되어졌으며, 이제는 복음을 나누는 선교 제2의 강국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순교의 피를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면 앞으로 남은 여생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순교의 피를 이어받아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의 동력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역을 혼자서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갖추고 있으신 분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혼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동력자를 세워주셨고 일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을까?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처럼 동력자를 세우셔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력자들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12명의 제자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5가지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이 5가지를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5가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복음 전파에만 신경을 써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만 전념해라. 그러면 뭐 먹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필수적인 것, 의식주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생명을 걸어라. 주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5가지 명령 중에서도 주목해 보아야 할 명령이 바로 3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한 번 더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이 명령은 신앙인들이 왜 선교를 해야 되고 왜 구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에 명확한 답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선교와 구제는
작든지 많든지 물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후원은 기본이고요. 이 선교와 구제가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정신이 필요할까? 그것이 세 번째 주시는 명령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되며, 왜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지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지켜야 할 매우 중요한 규칙이 바로 이것이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값없이 선물로 받았으니까 너희들 또한 값없이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선물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어떠한 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하고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예수님처럼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일을 행하라 주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와 구제의 명령을 주신다라면 동일하게 어떠한 명령을 주실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 구미 영락교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함께 나눌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 부류로 나누어지겠지요. 한 부류는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라고 하니까 그 나누는 일에 우리는 수고만 더 할 뿐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생색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요. 이론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론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막상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니 내 쓸 것도 부족하고 아까운 마음도 들고, 물질은 나의 것이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나의 돈이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명령이 떨어져도 그 명령을 실행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로 말씀을 주시지요. 물질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를 해주고 계시죠. 물질을 나누지 못하고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얘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그동안에 준비해 놓은 것, 쌓아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애시당초부터 내 것은 없었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명령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것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내 거예요. 우리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말이죠. 내 거야.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죠.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너한테 있는 거 다 내한테 내놓아 라고 하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있다고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실 때에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소유 또한 저희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이 성경적으로도 맞고 거저 줌으로 말미암아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안에 꼭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것 봐라, 자기 지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 내가 달라고 하는데 뭐가 이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왜 거저 주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면 복이 있다. 거저 주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채우시리라. 이것만 보이는 건 아니시죠? 채우시리라 이것만 보이는 건 아니시죠? 줘야 됩니다. 거저 주는 자에게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줄 건 주지도 않고 내 입만, 내 삶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선교하고 구제하면 당장 나에게 있는 물질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면 주는 교회도 복을 받고 가정도 개인도 복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지름길은 선교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회 부흥의 지름길은 선교다. 예. 정말 믿으십니까? 교회 부흥의 지름길은 선교입니다. 지나온 교회들 가운데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에도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전 세계로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를 다른 교회는 다 50%씩 줄이는데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는 50% 줄이지 않고 100% 그대로를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날마다 성도들이 차고 넘칩니다. 매주마다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등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그때 당시에 부목사로 섬기면서 이렇게 우리 거 먹을 것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때 당시에 제가 목사님 쓰시는 마이크를 봤는데 정말 오래된 마이크, 음량도 안 바꾸십니다. 그거 바꾸는데 수십억 드는 것, 그거 너무 아까우셔서 그 돈 가지고 다 선교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교회가 마이크와 음량을 그런 걸 쓰는 걸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다
아까워서 그 돈 아껴서 선교지로 다 보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50% 줄이고 어떤 교회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IMF 다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교회들마다도 직격탄을 맞은 거죠. 다 어려우니까. 예? 교회 부흥의 지름길은 선교다. 저는 직접 경험했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 앞장서고 지원을 하게 되어지니까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 교회의 재정도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시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구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쓸 것을 채워주시니까 교회는 모든 면에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엄청나게 복을 많이 주신 걸 저는 직접 똑똑히 교구를 섬기면서 그 가정에 복을 받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와 구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저축 통장이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자녀가 다 컸는 모양이지요. 그래도 자녀 다 커도 자녀들 또 할 일이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선교와 구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저축 통장이다. 제가 만들어 놔놓고도 참 괜찮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당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 놓으니까 세대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요, 쏟아지는 놀라운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선교하고 구제를 하게 되어지니까 하늘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저축 통장 쌓아 놓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나서 그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쌓아 놓았던 저축 통장의 잔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 제 눈으로 똑똑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가정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당대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쓸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제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와 구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에요. 명령은 반드시 복종하셔야 됩니다. 명령에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구미영락교회는 선교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갔고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하는 이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역사해 주셔서 그 현장을 똑똑하게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2025년도에도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한다라는 이론이 틀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에 선교의 지경은 넓혀지게 되어지고 이 선교의 지경이 넓혀짐으로 교회는 부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의 주변에 더 힘들고 어려운 많은 이웃들을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만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는